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도마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척 고집세 보이고 냉정해 보이죠.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간절하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찾길 원하는 갈망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의심하고 또 믿음 없는 이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믿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듯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따라다녔고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력한 죽음 앞에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쉽게 그 사실을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막막하고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누군가 우리를 찾아올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상처받기가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것이고 의심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닫혀있던 문을 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참으로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살아내기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려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해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심까지도 이해하시고 도리어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그 상한 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의심마저도 믿음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했고 의심은 놀라운 용기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제자들, 특히 도마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감과 후회로 아마 그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그고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움츠러 들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언제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새벽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을 접했음에도 여전히 문들을 모두 닫고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배신하고 도망치고 실패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쉽사리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에 뒤엉켜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굳게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닫힌 그 공간,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그 현장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엿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문이 잠겨 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문을 부시든지 그렇게 해서야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부시지도 강제로 여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그 집 한가운데,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과 상식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막혀 있음, 닫혀 있음, 막다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좌절감과 실망감에, 죄책감에, 자책감에 닫혀있는 그 문을, 그 담을 주님께서 육체로 허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숨고 도망쳤죠.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넘어서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이죠.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의 인사는 단순하게 안녕하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평강, 곧 온전하고도 완전한 화평,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죄책감, 두려움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던 그 제자들의 심령, 마치 전쟁터와 같이 속에서 온갖 난리가 나 있을 것 같은 그 혼란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조건에서 오는 샬롬도 아닙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단지 이 평강을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그 상처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 그 머리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그 제자들은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그 몸에도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죠. 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상처를 보고 제자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단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상처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모든 일에 끝마치는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사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저 해야 할 사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부활 이후에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이제 내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제 저 사람 없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경험할 때에, 그렇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막막함을 안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나약함을 감싸고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복음 전파의 담대함을 경험케 해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글씨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제자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의심에 빠진 자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다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인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도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목격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의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여전히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돌합니까? 얼마나 이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가? 내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내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창조주가 되시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내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르겠다. 예수님은 그의 갈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내어서 내 상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보고 내 의심을 이겨봐라.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주님의 그 용납하심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삶의 주님이시요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도마와 같이 직접 그 상처를 확인하지 않아도 내 말을 믿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의심하면 안 된다, 회의심을 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방 넘어져? 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맨날 상처를 받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늘 건강해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늘 웃어야 하고, 늘 입에 감사가 넘쳐야 하고, 늘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한낱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실패요, 절망이요,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도마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닫힌 문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꺼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상처를 보여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으로만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면 이제 그 마음에 새로운 사명과 소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을 견디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그 은혜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뒤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힌 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혹은 세상의 비난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번의 도전들이 다 실패로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미래가 막막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도마조차도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말했으니 우리 마음에 드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친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둡고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염려가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제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과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나도 그 상처를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까지도 받아들여 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과 고민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닫힌 문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쉽거나 편한 것은 아닐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참된 평강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좀 약하고 우리의 삶이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은밀한 아픔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이야기죠. 도망갔던 제자와 같이 그렇게 떠나갔던 성광교회 아무개 집사님의 이야기이고,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성광교회 아무개 청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고 난 후에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고백은 의심을 이기게 된 믿음의 선언이었고 그의 인생은 그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도마는 복음을 들고 동쪽 끝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AD 52년경에 인도 남부 말라바르 해안, 지금의 케랄라 지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라만 계급 출신의 개종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죠. 전통에 따르면 이 도마는 이곳에서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를 기념해서 도마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에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힌두 사제들의 저항과 박해 가운데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되죠.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그 손을 넣었던 도마는 바로 그 자리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의 무덤은 첸나이에 있는 성 도마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의 천주교회와 시리아 정교회는 모두 도마를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라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그의 고백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에우세비우스는 도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라. 의심이 많던 그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주님은 도마를 변화시키셨고 도마는 그 기억을 안고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그 복음의 여정 내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삶이 다하는 순간 그날 부활의 아침, 그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놓아봤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하던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주님, 상처를 내어 보여주셨던 주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보고 만진 제자였고 예수님의 고백을 따르는 순교자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 귀에 천둥처럼 울립니다. 믿음은 의심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에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삶의 침묵 때문에 고독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닫혀있는 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됨을, 우리가 온전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거움과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